21장 3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밝히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요 대상은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하는 45절의 말씀처럼 아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모르니까 비유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주인이 나오죠. 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농부들이 나옵니다. 농부들.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오고 등장인물을 보면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비유입니다. 장소는 어떤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요 비유를 했던 요 시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간의 어떤 그러한 시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청년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올라올 때에 요란하게 올라오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뭐 타고 오셨죠? 낙이 어미도 아니고 새끼. 어떻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낙이 새끼 타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사람들은 막 옷을 벗어서 깔고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반기고 뭐 찬송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도성에 이렇게 조금 어떤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조금 막 요란함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는 중요한 것이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사내들이 간원, 그 당시에 지배 세력들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종교적인 그러한 대표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기존의 그 세력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문제를 삼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이렇게 넘겨지고 권세자들한테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이 비유를 이제 했거든요. 자, 그러면 등장인물 주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예? 비유, 주인은 누구면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이 포도원은? 포도원. 천국 뭐 막 여러 개 나오는데, 포도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서 6장이나 뭐 5장인가?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많이 좀 쓰기도 해요. 포도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들포도를 맺느냐,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 때에 포도나무를 들고 포도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쩌면 예루살렘 도성,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각자 생각하세요. 맞게. 그리고 그러면 이 농부들은 그것을 이렇게 기경하고 이렇게 애쓰는 자니까 대부분 이제 뭐 종교 이런 역사 뭐랄까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농부 이제 이렇게 이제 지칭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은 이제 선지자, 주인이 보낸 선지자. 그럼 아들은 예,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시네요. 그렇게 이제 이 예를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맞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농부들의 위치에 있었던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루살렘, 자, 우리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자고요. 예루살렘, 포도원을 예루살렘이라고 보고 그 농부들을,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들이 안 받아들이잖아, 예수님을. 종들, 그 선지자들을 안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의인 사가랴의 아벨의 피서부터 의인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막 이렇게 이제 예를 들기도 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를 믿겠다 막 이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대놓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이나 말씀을 거부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매일 이제 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고
제사장들은 제사장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분별되게 나름대로 율법을 외우고, 서기관들은 늘 성경 쓰고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에 안 받아들이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이 왔는데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가봅시다. 이들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볼게요.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열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대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망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열심이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지식이 없는 것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미련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리석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랬죠.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담대하잖아요. 그죠? 모르면은 뭐 담대하다고 하죠. 예? 여러분, 제가 전기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전기 작업을 할 때 이제 여러분 전기 작업하는 게 여러분 뭐 그거 뭐 쉬워요? 아니면 뭐 그게 뭐 쉽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좀 꺼려집니까? 예, 자매님도 좀 그런 거 할 때 형제님 불러요. 그냥 내가 하고 말아요. 자매님들. 예? 여기 형제도 안 부르고 다칠까봐 이제 전문가 이렇게 부르고. 우리 뭐 이제 김영재님은 전기에 대한 자격증이 뭐 두루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 작업하는데 뭐야 그 두려움이 없겠지요. 그 선을 있잖아요. 만지면은 그 이렇게 전기 꽂아놓고 만지면 전기가 하나 만지면 와요, 안 와요? 하나 만지면 안 와요. 둘 다 만지면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 만지면은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들어도 못 만지겠어요. 예? 못 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잘 그쪽에 모르면은 만약에 전기가 어떤 건지 모르는 애들 같아봐요. 담대하게 막 만지고 막 그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막 이렇게 충격받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면 담대하다는 말이 이제 그 말. 그러니까 이들이 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신 세계를 모르고 이걸 좀 풀어본다면 3절을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자기의 의는 인간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세워가고 있고 그걸 추구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모르는 이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들인다. 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 시대 이제 예루살렘 말고 이 시대 우리로 풀어봅시다. 그냥 비유니까 주인은 역시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종은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농부를 우리라고 보고 이해되죠? 우리 사람들이라고 봅시다.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농부들이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처럼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비유를 가만히 보니까 농부들이 여러분 볼 때에 좀 괘씸합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여집니까? 예? 아주 나쁘게 보입니까? 예, 좀 괘씸하게 보이는 분들이 많지요. 예? 이 농부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배응만덕하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되겠죠. 예? 이렇게 표현해도. 그러니까 이 농부들을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우리 몇 절이냐면 33절 21장 33절 이거를 빼봅시다. 이거를 33절을 빼보자고. 33절이 뭐냐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유를 두르고 집자는 고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그랬죠. 그럼 요 33절을 없애보자고요.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33절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걸 이제 우리 기억에서 없애는 거예요. 33절. 그리고 농부예요. 여러분들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 포도원을 가꿨어요. 어떤 포도원이 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어요.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뭐 좀 소출을 달래. 줘요, 안 줘요? 예? 안 주죠. 그 자꾸 와서 달래.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보내죠. 맞죠? 그러면 33절을 빼고 이 농부들을 봤을 때는 우리랑 좀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죠. 33절을 지워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33절이 없을 때 농부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33절이 없을 때 농부들의 행동은. 이해되십니까? 이 33절은 안 보이는 세계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만드셨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보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부분을 지워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33절을 사람들의 마음에 지워버리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이 33절이 들어가고 봤을 때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배응망덕하네. 이러지만은 33절이 빠졌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애썼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갈구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소출을 얻어서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뭐 네 뭔데 나한테 달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했지만 나 지금 도와줄 입장이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이 거부하게 되고 잘 봐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어떻게 잘 살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야 이거 내 땅 좀 하겠다 하면서 들어와. 예를 들어 정확히 뭐 내막이나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이런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우크라이나 그냥 쉽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전쟁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농부들이 예? 그 종들을 이렇게 때려쳐 죽이는 것처럼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죽을 살등 모르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똑같은 마음의 위치잖아요. 똑같은 마음의 모양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세계를 모르게 될 때에는 내게서 나오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도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예? 내가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왔느니라. 너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너 시간 좀 나한테 이렇게 좀 내서 나를 좀 섬겨. 네? 고생해서 이제 돈을 벌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물질을. 그런데 다 할래. 짜증 나야 안 나요? 예? 우리 이제 용달 지금 다른 사업하지만 환경상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이제 어떤 형제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계시는데 어디 가가지고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 벌어 나오는데 약간 스쳤어. 그래가지고 차가 약간 스쳤는데 자꾸 이렇게 시비 걸면 짜증나요, 안 나요? 나 지금 돈 몇 푼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막 열심히 지금 내가 원래 이거 할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가 바쁘게 그렇게 왔으면 가 뭐 이러지. 이게 자꾸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태복음 21장 33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허락해서 주신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없이 내가 포도원을 일궜고 내가 포도원을 가꿨고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종들과 이 아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장 우리 찾아보고 가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선지서 중에 가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예?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서 내 의를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33절을 딱 끼워놓고 봤을 때 그 농부들은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다 동의했듯이 배은만득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33절을 딱 빼버리고 보니까 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데 버리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호세아서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봐요. 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자, 6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한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어인 우리가를 놓고 봐봐요. 우리가 6장 1절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가자고요. 여호와를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데 발견치도 못하고 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데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3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에. 그러니까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 2절 세 번째 끝에 봐봐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끝나 2절에.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산다고요?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예. 이 농부들은 분명히 비춰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은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제가 있잖아요.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있잖아요. 교회 하루 빠져오면 어떻게 보였는지 압니까? 시험 들었나? 알겠습니까? 하루 빠지자. 우리 매일 갔어요. 저는 매일 가서 성경 보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있잖아요. 매일 모임하고 그랬거든요. 성경 공부하고. 누가 하루 안 나오잖아요. 무슨 일 있나? 시험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시절에 사신 분 있습니까? 제가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예? 그쵸?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좀 지났어요. 많이도 안 지났어요. 30년 지났다 봐요. 예? 20년, 30년. 일요일만 나와도 어때요? 예,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일요일만 나와도. 수요일 하루 빠지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년.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먼데 멀고 힘들고 바쁘고 몸 피곤한데 수요일까지 꼭 모여야 돼? 우리 뭐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리 멀고 차 막히고, 그죠? 금요일도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말 잘하세요. 화요일은 우리 자매님들 화요일 금요일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화요일 금요일 오전에 여러분 뭐 했죠? 모이셔서 이렇게 같이 모임하시고 뭐 잘 안 되면 지금 잘 안 되면 이제 뭐 수다 떠는 걸로부터 시작해서라도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직장 다니고 뭐 바쁘고 그러니까. 그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것에 문제 삼고 있어요? 지극히 정상이지. 조홍들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막 그래도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농부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인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 앞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 흘렀다고요? 2000년.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부터 예수님까지는 400년이라는 공백기도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는 많이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2000년, 400년 지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요 앞에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개가 빠져버린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울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의를 세워가고 있으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리고 있고 말씀을 버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됐고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좀 예배해 놓은 것을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요 사람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 하나님은 광대하시지만 또 세밀히 개개인적으로 충분히 만나시고 보셔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누굴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나. 알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나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정말 개개인의 농부들에게 관심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위하여, 그죠? 예?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 손주 본다고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 누구신지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예? 야, 손주 보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여담으로 우리 혜지 엄마가 가면서 야, 그거 보기 힘들걸. 보통 아닐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그랬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 혜지 엄마하고도 우리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결혼할 적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 또 그 싹싹한 며느리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좋았잖아요. 감사하고. 왜 우리 교회가 다 가서 막 이렇게 이제 축하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아들, 그 며느리, 그 뭐예요. 그 집, 그거 이렇게 좀 마련해 주려고 본인들이 사시던 집을 자식들한테 탁 넘겨드리고, 그 두 형제님, 자매님 부부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야, 괴로워하면서 갔을까요?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들어갔을까요? 몰라. 자매님은 좀 갈등하면서 들어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시어머니 보통 아니니까 시어머니 아니다. 며느리가 더 센 것 같은데 좀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사시던 이 집을, 예? 이제 새로 이제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야, 니네 대충 써라 하면서 하지 않고 분명히 막 우리 형제님이 얼마나 꼼꼼히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나름 뭐 도배하고 뭐 이렇게 막 깨끗하게 정리를 이제 하는데 기쁨을 한다 이거지. 왜요? 여기서 우리 자식이 며느리가, 예? 그리고 이제 또 손주 태어날 거 막 이런 그러면 뭐 부족한 거 없나? 여기에 뭐 냉장고 뭘로 바꿀까? TV는 뭘로 해줄까? 형님 그러고 계신가요? 또 형제님 한번 또 얼마 있으면 결혼하실지 모르는데 자제분이 그래서 뭐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있잖아요. 집에 도배하듯이 창공을 하늘을 지으시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집에 장판 깔듯이 땅을 지으시고 그 땅에다 그냥 황량하게 두지 아니하고 벚꽃 피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다 보니까 벚꽃이 황량하더라고. 응? 물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동산을 지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 가실 때에 마음 깊숙이에 있는 것은 나였단 말이에요. 우리였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사람으로 거하게. 자, 시편을 한 구절 또 볼게요.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예? 5장 6부.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모태에서 내 5장 6부를 지으시고 있잖아요. 나를 조직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예? 나를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내가 이 천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지었느냐.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어떻게 해요?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신묘막측하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네? 신묘막측 어려운 말이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게 나를 지었다고요. 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렇게 딱 지우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오늘 몇 장 읽었습니까? 21장 33절이란 말입니다.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모든 걸 갖추었잖아요. 농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포도원에서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거죠. 아멘 됩니까? 그런데 이 33절이 없을 때는 우리는 농부들처럼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농부들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잘못됐다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 배경을 두고 이 당시에 가장 지식적인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도 헬라 철학 그 뿌리잖아요. 모든 철학과 어떤 그 사상에. 여기에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25절,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친히 준다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며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 소생이라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는데 뭔가가 있다는 거지. 뭔가가. 그래서 자 봐봐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17장.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 거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 당시에 인간의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아테네에서 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를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매 순간순간 그분의 어떤 생명의 기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거두는 순간 있잖아요.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예?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한단 말이에요. 기동하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봐봐요. 천지를 지으셨고 모태에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지금 사는 동안에 나를 살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뭔가가 있는데 이들은 알지 못하고 섬겨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는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매일 제사 드리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부하고 있는데 대적하고 있는데 대적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적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원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죄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원래의 목적. 거기서 빗나간 게 죄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안 살려면 있잖아요. 올바른 관역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지금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마음에 두고 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래야 빗나간 삶을 안 살죠. 그래야 빗나간 삶을 안 살죠. 그 빗나간 삶이 죄된 삶이란 말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삶. 그러면 관역에서 빗나간 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의를 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안 보여지니까 자기의 의를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람들이 제가 저번 주에 좀 크게 생각된 게 이 죄를 갖다가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찾아요. 저도 하나님 알기 전 내 속에 죄가 있었거든. 내 속에 죄가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제가 좋아했던 말이 양심, 진실, 진리 뭐 이런 거 좋아했어요. 젊은 때니까 지금 뭐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내 양심에 죄가 있더라고요. 그 죄의 근본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죄의 근본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인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없어도 내 안에 죄가 없다는 것으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관계 속에서 죄를 발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은 무시해버리고 내 속이 어떠하냐. 내가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았느냐. 내가 양심적으로 잘못 살았느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지는 생각을 안 하고. 조금만 제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33절을 뺐을 때 이 농부들에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지 못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농부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성실히 살았어요. 안 그렇겠어요? 저거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이 농부들이 있잖아요. 같이 동일하게 핍박을 해요. 맞지?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을 안 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다른 의견을 안 내고 동일하게 이 농부들이 같이 종들을 핍박하고 아들을 야 죽이자. 그래서 유업을 우리 거로 삼자 했을 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맞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들은 같이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그죠? 그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같이 마음이 흐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내 마음에 안 맞는데 그 사람하고 흐르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흐르려면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편적인 가치가 뭡니까? 보편적인.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보편적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이들은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의 유익을 사는 뭐 이런 어떤 그런 삶이 아닌 나름대로 성실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모아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들끼리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삶을 나름대로 잘 살았어. 나름대로. 맞죠? 근데 주인하고 연결하고 봤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주인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주인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악이라고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을 거부하고 주인을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포도원을 일구고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죄에 대한 어떤 이러한 개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마음에 잡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가? 오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오늘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다음에 자, 예레미야 2장 가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두 가지 악이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삶이 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두 가지 악이라. 내 백성들이 이러한 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을 범. 자,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어떻게 거역했나 보니까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소는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내 주인, 나의 주인이,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도 지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나귀도 내가 지금 어느 구유에서 먹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나의 주인이 누군지. 그래가지고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 마음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놀이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 하는 것은 내가 사람 앞에 얼만큼 뭐 나쁜 삶을 살았느냐 이게 아니고 나의 주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비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놓고 봤을 때에 이 주인 편에서 이 농부가 얼마나 패역하냐는 거예요. 맞죠? 주인 편에서 농부가 얼마나. 근데 그 농부는 주인에게는 그러한 패역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지. 맞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이 내 임자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구육관이 어딘지 나귀도 알고 있고 소도 알고 있는 그 세계를 내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그거 보수하고 있느라고 바쁘니까. 웅덩이 파고 터진 거 보수하고 그걸로 힘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지.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본문 돌아왔을 때 본문의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41절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멸해야 된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멸망받기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기대 둘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멸망받기에 합당하고 지혜가 없어요. 이 농부들에게. 이해되세요? 33절과 끊어진 농부들은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나를 있게 하고 나를 거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지혜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멸당하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동의하든 안 하든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 그래서 자 43절로 가겠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 같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으면 많은 열매 맺죠. 여러분이 우리 형제님이 감자 이렇게 심으셨다 하는데 우린 형제님 믿고 감자 안 심었거든요. 우리 시골에는. 그래 이제 감자 딱 심었는데 있잖아요. 이 감자가 나는 독약 청청하리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씨 감자가 있는 그대로 그걸 견디고 그러면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주인이 수고했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죽으면. 씨가 그랬잖아요. 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 맺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자가 어떻게 해요? 한번 캐면 주렁주렁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요. 많은 열매가. 그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겨지냐면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 농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농부들을 위하여 죽은 거예요. 농부들의 죄 때문에 죽었고 농부들의 죄로 인하여 죽었고 농부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이때 5일 후면 5일 아니지 이틀이니까 4일 2일인가 2일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이틀 전에 3일인가 이틀 전에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안 받아들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나라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자, 찾은 김에 로마서,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한 구절 볼게요.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제 성경은 24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그 농부가 주인하고 좀 원수 지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마땅히 진멸되어야 될 자들인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것도 인정돼요. 예,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됐단 말입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아들의 죽음이 마땅히 진멸당할 그를 있잖아요. 다시 살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무엇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9절에도 똑같이 구원 얻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어떠한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거지요. 이 땅에. 자, 본문 돌아와서 우리 그 본문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하신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21장 읽었는데요.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요? 섬기려 하고, 나를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 농부들이 마땅히 진멸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땅히 진멸당할 그 농부들의 대속물로 아들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진멸당할 나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기셨고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죠. 대속물로. 자, 농부들의 마음의 눈에 이게 밝히 보여졌다고 해봅시다요. 예? 자,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자기 건 줄 그냥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나한테 거부되니까 안 받아들였죠. 거부하고. 예? 거부하고. 아, 그런데 밝히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 그리고 나는 그 은혜로 살고 있었는데, 아, 그분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내가 죽인 거야. 메시아를 죽인 거야. 그럼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 장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이 농부들이 그걸 알았어요.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주와 그리스도가. 농부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그 아들이 있잖아. 사실은 주인이야. 그리스도야. 메시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어떻게 됐다고요? 찔려. 이게 지극히 정상이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살면서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있잖아.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걸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예? 주와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있어. 돌이키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농부들이 요렇게 37절, 38절 요 고백을 농부들이 하면 이들에게도 통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성령이 임하겠죠. 성령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나는 내 의를 세워왔구나.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나 나름대로 의롭게, 내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나는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었대요. 근데 그 주인을 내가 거부하고 살았네. 그잖아요.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33절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포도를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삶.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지금 이곳에 어떻게 있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농부들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늘 교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이 드려지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육체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시고 또 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